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외칠까요? 오직 예수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만이.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신앙의 갱신이 일어난 세겜의 장소가 어디인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장소, 또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토대 위에서 여호수아도 넘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도 했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갱신된 온전함, 갱신된 진실함, 갱신된 경외함으로, 정리한다면 갱신된 진정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월요일날 문자를 드렸는데 참 감사히 많은 분들이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단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의 단문자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자매님이 아시는 분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남편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그 남편은 저희 교회가 첫 교회인 초신자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은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세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저는 말씀 들으며 울고 웃었던 처음 예배 드렸던 장소 본당, 우리 주님의 예배 본당이었고요. 남편은 저와 같이 본당이었는데 요즘 통독 시작 후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엔 가게에서 짬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성경책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자기에겐 세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의 고백이 정말 깊지 않습니까?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가끔 성경을 읽다 벅차올라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써놓고는 목사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자 하고 삭제를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삭제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정말 갈 길이 멀지만 주님 한 분만 모시는 그런 저희 가족이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분의 문자와 또 이분들의 삶을 통해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갱신된 진정성의 핵심은 뭘까? 정말로 이 갱신된 진정성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두 가지를 살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갱신된 진정성의 핵심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갱신된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식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변명과 명분을 구구절절 늘어놓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절대 그러고 그 나약함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불완전 앞에 진지한 태도로 임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진지함의 태도의 결론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한두 번 넘어집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지난주도 한 청소년 친구랑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이 친구의 말이 참 너무너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이 친구가 뭐 한 주 동안에 자기가 적어봤대요. 39가지 죄를 졌다고 합니다. 39가지 죄를 짓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래서 교회 갈 자신도 없고, 그런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이제 넌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38가지 이유를 대며 나는 교회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막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하다 신방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 아들을 살짝 불렀습니다. 야, 궁금하다. 너의 38가지의 죄가 궁금하다. 야, 난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네 이야기 좀 해주지 않을래? 하고 38가지의 죄를 이 친구가 막 나열한 다음에 이 모든 죄를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잘못을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텐데 하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구구절절함의 죄를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탓하고 있더라. 이건 진지함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갱신된 진정성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진지함입니다.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상처받았다면, 눌렸다면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일까? 탐욕 때문일까? 나의 연약함 때문일까? 미움 때문일까? 상처 때문일까? 진지하게 그것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정말 이 다윗의 과거가 만천하에 알려졌잖아요. 밧세바를 겁탈했어요.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까지 살인했습니다. 만천하에 이 죄악이 다 알려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3절과 4절에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인정해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된 마음을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의 죄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다 감내합니다. 묵묵히 다 감내합니다. 아들의 반역도, 모든 아들의 상황들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니 라고 여기고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감당합니다. 자, 이랬던 다윗이 시편 51편 6절, 10절, 11절은 어떻게 고백하냐? 마음속에 진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이 말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무결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이 위대함은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이제 남아있는 2학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갱신된 진정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해 2학기 남은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갱신된 진정성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점점 더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점점 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왜 지치지 않는 걸까요? 점점 더 알아가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닮기 때문이죠. 알고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왜 억눌렸는지, 왜 내가 이렇게 교만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치우쳤는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허전했는지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구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알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알게만 하시나요?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신방할 때마다 부부가 희한하게 닮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닮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칭찬해 드립니다. 정말 여전히 지금까지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재미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뒤에 이찬수 목사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제 뒤에 이찬수 목사님이 보이십니다. 그게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지요. 궁금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말투도 조금 닮았대요. 차이는 있대요. 저는 사투리를 안 쓴다. 그분은 사투리를 쓰신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이창수 목사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럭하고. 이 말을 제가 잘 쓰는데 이 말에 어디서 나왔나? 본 이창수 목사님이 그럭하고 이 말씀을 정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은혜 받으시면 이 목사님 흥분하십니다. 저도 제가 은혜 받으면 오늘처럼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담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미소와 행동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잠깐 보십시오. 다 눈 뜨십시오. 눈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눈 뜨고 계시는데 오늘 흥분했습니다.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한 가정이 있으세요. 그 가정의 분이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초등학교 자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친구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알게 돼서 신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여러분 반복되는 언어이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차부의 미소에 얘가 마음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얘가 엄마 아빠는 교회 처음 왔는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래도 교회가 뭔가 자기를, 우리 가정을 환대해주고 뭐 주차하다가 뭐 하다가 엄마 아빠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주차부가 너무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예배 드리려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본당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실로 갔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용돈을 주고 왔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본당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그 안내하시는 안내부 집사님들이 얼마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맞이해 주는지, 그때 이 아이의 표현이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콧노래 부르며 주일학교 예배실로 갔는데,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를 반겨주든지,
여러분 이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나누다가 그래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의 고백이 저는 나중에 커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와, 진짜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차부, 안내부,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차부, 안내부, 주일학교 선생님들 인생의 짐을 한가득 지고 사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다 짓눌려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표정은 저는 압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사랑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게 되어지니 이 땅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그 모습이 그분의 모습에, 그분의 삶에 머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특히 지역 주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 것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믿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남은 2학기는 영적인 목표를 제가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그건 바로 갱신된 진정성. 이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빨리 성경 통독 들어가시고 빨리 여러분들 큐티 시작하시고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더 나아가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 남은 2학기의 영적인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갱신된 진정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학기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역사 가운데 모든 나의 삶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셨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 35년 순교자 스데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111년 사자에게 잡아먹힌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좀 지나가서 1555년도에 화형을 당했던 리들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1929년도 인도 기독교의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선다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다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새롭게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 종교에 없는 무엇이 있던가요? 이에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시고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제시대에 자신을 향하여 총칼을 들였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 갱신된 진정성의 삶을 살아냈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교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생애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를 뜻한다. 이제 정말 남아있는 2학기 동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표정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남아있는 2학기 동안에 우리 예수님 마음껏 모방합시다. 우리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마음껏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사회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아마 12월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쭉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전한 복음서가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가 각자의 어떤 시각과 예수님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사복음을 썼죠. 또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비다. 끝없는 탐구의 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라는 것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신비이거든요. 끊임없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왜 마태복음을 묵상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1장을 통해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을 통해 이 갱신된 진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어려워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를 풀어간다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약속의 성취자이다. 이거를 풀어 쓴다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언과 소망이 성취된 자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과거의 역할, 그리고 성취의 역할, 연속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였죠?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던 자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적으로나 왕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 성경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집중을 자꾸 안 하시는데 신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나눌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벌써 전 11월 달에 가 있거든요. 9월, 10월, 11월 어떤 말씀을 전할지, 우리가 2학기 때 어떤 행사를 왜 마태복음과 함께 할 건지,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날까 봐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데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에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일단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보는 게네시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뭐라 부르죠?
제너시스, 자동차 이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이 계보는 제너시스와 다르게 게네시스의 의미는 시작이긴 시작이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다를 통해 이 왕족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4대 3번 나눠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나눴습니다. 이 14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한 번, 또 다윗 곧 그 왕국의 시작과 멸망인 또 포로기까지 한 번, 마지막은 그 절망의 포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흑기 400년 지나가고 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시작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한 번, 그렇게 계보를 통해 1, 2, 3 이렇게 완성되는 의미로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 나눴지만 아브라함 이방신을 섬기는 자, 이방인, 그러니 전혀 그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후손이 나오도록 이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야,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다윗에게는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도무지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언어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 예정자. 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을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 바로 이 은혜가 나를 향한 약속이고 나를 향한 축복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는 힘든 만큼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연약한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를 꿈꾸게 하신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고대 군동이나 그 다음에 유다 시절에는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근데 이 여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인들이 먼저 각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다말은 족장시대, 라합은 가나안 정복시대, 룻은 사사시대, 밧세바는 왕국시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상황 속에 이방인들이고, 마리아 빼고 나머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뭘까요?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대상들. 근데 여러분들,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여인들의 특징은 조금은 좀 비루하고 수치스럽고 죄 또는 상처를 지닌 여인들이었어요. 다말, 근친상간, 라합, 창녀, 룻, 족외혼, 남편 죽고, 그 밧세바, 성폭행 당함, 마리아, 뜬금없이 성령님에 의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여인. 그래서 요셉이 그를 가만히 놓고자 하고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왜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들을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누렸는데 이렇게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죄인으로 점철된 여인들의 이름, 그 다음에 무명의 여인들의 이름, 또 하나 상처로 점철된 여인들의 이름, 그리고 이 죄와 너무 극단적인 예수님, 이 상처와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예수님. 그런데 그 극단이 알고 보니 가장 긴밀한 연결성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상처 많은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정말 죄인들에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동시에 죄인들에겐 예수가 필요한 가장 긴밀한 관계, 그게 뭐죠? 은혜. 오늘 표정이 너 혼자 은혜 받았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묵상하면서 좀 과장한다면 계속 울컥울컥했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 상처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은, 또 죄인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숨어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모이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다 모여요. 또 울컥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다 나와요. 그리고 드러내요. 고통도 슬픔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것인데, 이 모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가요. 가장 인접거리에 거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계셔요. 친히 찾아가셔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들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예수를 꿈꾸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시험했던 사탄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상처와 좌절감, 열등감, 마음의 병, 몸의 병, 굶주림, 그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백부장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중풍병자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니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런 모든 대상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꿈꾸게 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2학기 동안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자신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아픈 것은 내가 기도 안 한 탓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이 병이 고쳐진다면 그분도 저도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청년들 위해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예정자, 취업 예정자.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목사님 드디어 남자랜다. 목사님 신랑이 생겼습니다. 신부가 생겼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응답의 기쁨을 그 자매와 형제와 함께 누리는 것. 그래서 어제 8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끼리 미팅시키자. 우리 청년들끼리 소개팅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청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29개 연합으로 청년 집회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낮에는 소개팅하고 알아서 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 그렇게 취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랑하고 점점 더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갈 때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족보를 통해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왜 헤롯이 등장하는지, 왜 여기에 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지, 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상상보훈이라 말씀하시는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중에 이번 가을 특별 저녁 집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8가지의 팔복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지도 보여주실까요?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해 주셨는지. 팔복, 행복선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번 가을 특세 때 나누고 누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무엇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마태복음 9장 35절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믿습니까? 네. 그분을 닮아간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야 된다.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정말 많이 회개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첫 해도 저희가 전도 축제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신 분들도 목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전도 축제에서 그분들을 감당 못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할 일 아니다. 네가 하는 건 전도다. 복음 전파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저를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가을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우리는 전도 축제로 들어갑니다. 잃어버렸던, 기도가 끊겼던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 중에 용기 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다락방 안에, GBS 안에 그들을 위해 회복 예정자로, 구원 예정자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다락방으로 초청하여 그들을 환대해주는 그 2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 우리가 특별 집회 때 우리 헌금할 겁니다. 헌금해서 이 헌금을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다음 세대 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헌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에 2학기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갱신된 진정성, 이 갱신된 믿음은 다른 것 아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점점 더 예수님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연약한 자,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예수를 꿈꾸게 하셔서 결국엔 마태복음의 결론 28장 19절 20절의 삶을 살아내는 것, 화면에 띄워주시고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제는 2학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다 집중하여 이 갱신된 진정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 먼저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를 넘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누군가에게 전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조금 빨리 할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 하나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주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알 길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다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좀 열정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상처와 또 눈물과 아픔과 삶의 무게로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금 예수를 꿈꾸며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예수를 꿈꾸게 하시는 그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과 이 학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뜨겁게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어진 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소중한 진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진짜 찾아가셔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경험을 나누시며 하나님 시민으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 하나님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는 이 믿음의 진정성 하나님의 갱신된 진정성이 우리 이 학기를 주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간절히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예수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았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를 꿈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이 학기는 하나님이 갱신된 진정성, 하나님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싸매고 감싸며 그렇게 예수의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회복 예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를 꿈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꿈꾸게 하셔서 예수를 드러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